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한 달인가요? 한 주인가요? 1만 명씩 사망을 한다고 하니 보통 사건이 아니다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100년에 한 번이니 1000년에 한 번이니 하는 비가 쏟아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전국 방방 곳곳에 여러 가지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벌교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기 성근다리 있는 쪽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로가 통제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 더 온다고 하니 각별히 여러 가지 예비를 잘 하셔서 큰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는 우주에 로켓을 발사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과학을 개발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이한 능력 또 권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로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물을 관리할 수 없고 불도 이용은 하나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유능한 존재이면서도 무능한 존재이고 인생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능력이 아주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산무인생, 인생이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산무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산무인생 첫 번째는 저항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형제들과 사도들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렸다는 사건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그들이 듣고 있는 차에 이 일을 주도하였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힐난하며 비난합니다. 너는 유대인인데 어찌 유대인이 헬라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동료들과 동족들이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간에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소상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가운데 결론과 같이 17절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하시는데 그 구원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확장시켜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진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릴 수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전에 있던 교회 두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청첩장을 건넸습니다. 둘이 결혼한다는 거죠. 그중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남자 청년은 매번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각합니다. 그리고 지각하고 가장 뒷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팔짱을 딱 끼고 졸기 시작해서 축도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갑니다. 가장 늦게 와서 졸다가 가장 빨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름 수련회를 참석한 것도 기적인데 잘 안 와요. 참석한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므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청년이 찾아와서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주면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자매랑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더러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무엇이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그 외에 무슨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사역자요 일꾼일 뿐이지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중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저항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은혜 중에 정말로 감사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나 후회하심이 결단코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순응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엄마가 젖을 떼자마자 자기를 성전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자신이 성전에서 살고 있는데 자신이 왜 어린 나이에 엄마 품을 떠나서 아버지도 없이 성전에서 살고 있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성문에서 살아가던 그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어린 나머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엘리 할아버지 제사장에게 갑니다. 할아버지 저 찾으셨어요? 제사장 저를 찾으셨습니까? 몇 번을 가지만 결국 엘리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어린 나이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 나이에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가 너무 사사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종료시키고 미스바 세배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겠죠. 그러나 사무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렸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항할 수 없었고 그 부르심 앞에 순응하기로 결단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 그들을 옥에 쳐넣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입니다. 자신의 길을 갔다.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길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서 빛을 비추시고 음성을 불러주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네 길 가지 말고 내 길 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과 정반대 방향에 있었던 하나님의 길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앞에 그저 엎드리고 그저 금식하며 그저 머물러 하나님의 뜻대로 유턴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노래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특송을 시키면 빠지지 않고 하는 노래가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저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내 삶과 닮아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닮아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소명 앞에 아무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면서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다. 왜 나의 부르심에 너가 알지 못한 네 인생을 사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네한테 고생이다 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른 채 내 길을 가면 그 길이 가시밭길인 거예요. 그 길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늘 피가 나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부르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응하며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무 인생, 첫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산무 인생은 정화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죠. 유대인들만 복음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고넬료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이 이방 복음을 전하는 흩어진 사람들, 핍박으로 하여서 다른 곳에 간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니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오늘날 총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자, 안디옥에도 목회자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판단해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 목사가 되겠습니다. 바나바 목사가 이곳에 가서 이 안디옥 교회의 뜨거운 부흥의 현장 속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 바나바가 이 지역을 목회하면서 철학처럼 이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이 바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보신 사람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가 뭐냐 하는 것을 23절에 말하기를 굳은 마음을 갖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늘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굳은 마음을 갖는 것이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변질되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17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태복음 15장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물보다도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쓰레기통보다도 더러운 것이 내 마음이다, 그런 말이죠. 또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에 대하여서도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염려하는 마음 투성이인 것이죠. 오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내일, 모레, 한 달 뒤, 1년 뒤에 있을 일을 염려하느라 참 염려 많은 인생으로 인생을 산다, 그거죠. 또한 우리의 마음은 내가 계획한 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을 때 금방 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직진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에돔 땅을 우회해야 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좀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길이 살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싫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기도 쉽고 유혹에 빠져들기도 쉬우며 굳세지 못한 마음으로 살기가 쉬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패한 마음과 염려투성이, 또 여러 가지 연약하고 변질되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는 정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마음을 지켜서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가 어렵다는 거죠. 굳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아무리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좋은 꽃과 옷을 입고 앉아 있어도,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있어도,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까놓고 말한다면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누가 얼마나 고상하고 누가 얼마나 선하다고 자부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아픈 마음 그대로, 또 있는 마음 그대로, 슬픈 마음 그대로, 죄된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숨김이 없어야 할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치 병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부를 의사 앞에는 자신 있게 보여주어야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 꽁꽁 싸매어 놓고 은밀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슬픈 마음, 어려운 마음, 눈물 나는 마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우리라면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라, 그 말이죠.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시며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서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살이 돋도록 영적 마데카소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발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정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시면 모든 것에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무 인생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저항할 수 없다 했습니다. 둘째, 정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행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불러서 이제 멋진 사역을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죠. 이때 이 예루살렘에서 방문하였던 아가보 선지자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글라우디오 때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 천하의 큰 흉년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서 제대로 자신이 지금 그 지역에서 살기도 어려운데 큰 흉년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고 핍절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저들을 그만두지 않고 도와주어야 하겠다, 구제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29절로 30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기를 작정했다고 했고 실행했다고 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마음 먹은 것도 3일을 넘기기가 어려운 거고, 마음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마음 먹기 어렵고 마음 먹은 것 실행하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든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마음 먹는 것과 실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일의 작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과 소원을 통하여서 이를 작정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감동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다 하는 말씀인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도발적인 상상을 한 것도 자신이 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것도 솔로몬이 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시고 그 일에 자꾸 군부를 떼주시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도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무엇을?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이 들거들랑 그것이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잘 구별을 해야 할 필요는 있으나, 선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마음이 들거들랑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한 소원을 주신다고 한다면 말씀 보자, 이거는 뭐 분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100%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기도하자, 이거는 구별을 할 필요가 없고 분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여러 가지 일을 작정하게 하시는 일,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영과 성령이 다른 것은, 마귀는 비인격적인 영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인격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을 보러 다니고 어떤 그런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면 뭐 하고 안 하고가 없어요. 안 하면 죽인다 그래요. 안 하면 뭐 우환이 오고 뭐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동을 자꾸 주시다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침묵하셔. 말씀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해라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주시고 손을 주신데 한 번, 두 번 안 하면 괴로워요. 마음에 감동을 받거든요.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온다고요. 근데 그것을 자꾸 무시하면 마음에 화인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배드리러 안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불행한 거예요. 성령이 탄식, 장탄식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시거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또한 일을 실행하시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감동받는 일을 감동하는 일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오는 마음은 기쁨이에요. 신나죠. 아무도 몰래 나 혼자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따라 교회 예배당 청소 좀 하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청소를 한다고 해요. 한 주는 쉬워요. 한 달은 된다니까요. 2달, 3달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나만 해? 왜 나만 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끝까지 어떤 일을 마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며 그 일을 그르쳐버릴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을 끝까지 마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이 일을 감동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작정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면 그 일을 실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소원하였던 것들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실행하고 끝까지 행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알아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입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툭 나와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때려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일을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가 이루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혼자 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전된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일을 실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을 행할 때에 실행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한 가지의 자세는 시편 11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잠언 11장 3절의 말씀대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성실과 인내로 이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해야 돼요. 끝까지 그 일을 하려면 성실한 자가 중요합니다. 바닥바닥 하다가 일을 할 것처럼 막 하다가 아무것도 결국은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한다냐 안 한다냐, 아이고 언제 한다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안 한다고 하도 끝까지 성실로 인내로 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과 실행을 한다면 결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동일한 메시지로 전합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 욕을 해대고 바울을 돌로 치고 감옥에 쳐넣고 죽이겠다고 이를 갈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음을 열고 바울을 영접하고 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바울을 하나님처럼 높이면서 바울을 대접해 주었던 곳도 있었어요. 바울이 한 일은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달랐죠. 정반대였어요. 좋은 결과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결과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결과를 책임질 사람은 아닌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일에 순종만 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좌우할 수도 없고 결과에 책임 일들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했어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여서, 실패를 염려하여서 어떠한 일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성공이 되든 그 일이 실패가 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든 비난을 받든 그것도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지 내 영역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너무 생각함으로 어떠한 것에서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와 함께 부르신 일에, 감동을 주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의 작정도, 일의 실행도, 일의 결과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을 시작하고 또 그 일을 실행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낼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하는 우리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저항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마음을 정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수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의 무능은 우리의 유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능한 우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승리하고 행하여 해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유능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